자, 우리 신학 공부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가 하게 됐네요. 첫 주일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사정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주를 미뤄서 왔으니까 한 2달 가까이, 2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36쪽입니다. 아직 1장이 다 안 끝났네요. 야, 이거 제가 영어를 책을 다 읽고 싶었었는데, 뭐, 형편에 따라서 나중에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유튜브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리긴 하겠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몇 년 지나서 칼 라너가 그 뮌헨에 있는 대표적인 가톨릭 성당에서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예요. 칼 라너가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가톨릭을 대표하는 몇몇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강독할 때 36쪽 맨 위에 있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전한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예?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리고 예수가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을 했는지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요, 안 가요? 다 갑니다. 그럼 매일 그거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를 겟세마네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죽음과 삶,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예수의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어요. 옛날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인식한다는 건데, 그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눈높이가 좀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과 영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70살인데 내년 1월 4일 되면 만으로 70살이에요. 집사람은 65세고 생일도 1월에 같이 끼어 있습니다. 딱 5살 차예요. 집사람도 금년 말이면 학교 이제 안 나갑니다. 아주 이렇게 딱 맞춤 이렇게 좀 되네요. 이게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더 예수가 또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니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영성은 죽는 거거든요.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뭐냐? 이게 옛날에는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도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뭐 조금 약간 다른 건데, 아주 예수의 하나님 경험, 이 겟세마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 결국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 놀라운 예수의 하나님 경험, 그리고 더구나 그 겟세마네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겟세마네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여사로 생각할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사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실제로 뭔지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주변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중에서 하나의 통로가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예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 아니잖아요. 유대교의 모든 신앙을 다 섭렵한,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 경험한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에도 나왔어요. 그 유대교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전혀 율법이 아닌 새로운 길을 경험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늘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신자들이 이거 얼마나 실감할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일부가 그렇게 경험했는데 대표자가 예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경험의 패러다임이, 사유 틀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그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정말 전력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자, 괜히 서론이 길었습니다. 약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약간 래뜸을 드린 거예요. 그 겟세마네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정말 고통당하셨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예수라고 하는 퍼스널리티에 아주 고유한 실존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기도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칼 라너의 설명이 대단하죠. 우리가 대충 아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붙들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 36쪽 새로운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1장이 거의 끝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정작 기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혹시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새롭고 근원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극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울림이 없으면 경직돼요. 물론 복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간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자기를 잘 못 봅니다. 우리의 위장된 절망, 또는 위장된 절망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걸로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그게 위장된 절망이거든요. 또는 스스로 자인하는 절망. 내가 이거 실수했어. 내가 시험 공부 잘해서 못해서 어떻게 됐어. 이런 절망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려고 시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심층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면, 마음에도 표면이 있고 심층이 있다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없어요. 아주 다층적입니다. 그건 이미
20세기 초, 19세기 말, 그 언저리에 심층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프로이트나 융 같은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심층이 있어요. 그것으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속이는 일을 단념한다면 실제로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만족하는 척하는 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설탕물을 계속 마시면서 나는 해갈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심층을 들여다보지 않게 벌어지는 속임수예요. 그걸 단념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다시 말해 그러니까 돈을 잃는다거나 건강을 잃는다거나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내적으로 포기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다 이걸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난 후에, 이거 쉽지 않죠. 돌연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설교하고 어떻게 이게 맞아 돌아가네요. 이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 없이 계신 분, 이름 없이 계신 분, 헤아릴 길 없는 분, 일체 모든 것인 바로 그분. 이제 비로소 정말로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이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 출생 전승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여사가 아닙니다. 이건 진지한 신학적 그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시나요?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 안으로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알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매몰된 우리 마음의 고독 속에서, 매몰됐다고 하는 것은 갇혀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안 보는 거예요. 가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고독 속에서 이 가난한 마음이 무한을 자신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경험, 인식이 바로 무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책을 여러분들이 읽기 힘든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개념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일상 용어로는 그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신학책도 들어오죠. 무한을.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이 논쟁도 철학사에서 많이 진행됐었어요. 자신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는 거지. 그제서야 어디에 연연해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주기도를 한 라너 버전으로 쓴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목청 고함 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세가 아니라 아멘 삼창인가? 할렐루야 삼창인가? 그렇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자기의 영혼 속에서 다음과 같이 주기도를 좀 바꿔 기도하면 그게 이제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분 너무 여기저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전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기도의 영성이 자기를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겟세마네 예수의 경험이고, 우리를 위장시키지 않고 아주 심층적인 자기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재밌었어요. 이거 혹시 집에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보십시다. 지금만 봐도 돼요. 제 마음이 지옥같이 보일 때에도, 지옥은 이제 뭐 불구덩이를 얘기한다기보다 고대인들의 표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보일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지옥인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보일 때에도 그런 제 마음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찌할 바 몰라 말문이 막혀있는 죽을 것 같은 제 깊은 정적 속에서 그 이름이 불리어지시고, 그런 경험 아시죠? 죽을 것 같은 정적. 이건 이제 사춘기 때부터 조금씩 느낍니다. 그리고 20대 때에 그런 충격이 와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야 아니야 하면서 깊은 혼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런 정적이 계속되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저희를 떠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뭐 어머니가 좋다면 어머니로 바꿔도 좋아요. 아버지의 뜻은 생명이기에, 그리고 지상에서 하강처럼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저 밑으로 떨어지고 뭐 좀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천상에서는 아버지의 생명이 상승하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죽일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이런 기도의 영성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당신이 저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시간에도 저희가 저희 자신을 당신과 혼동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자기를 혼동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해요, 자기애가. 이건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만들 정도입니다. 쉽게 떨쳐낼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도록. 오히려 저희는 가난하고 하찮은 피조물임을 적어도 저희의 배고픔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청하게 하시는, 많은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 살 양식,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거죠. 그건 만나 영성이고 40년 광야 영성이고 예수의 겟세마네 영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는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뭐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몰래 서리해서 먹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아도 잘못은 저지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 죄는 뭐 행위 하나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자기애예요. 자기에게 집중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게 이제 죄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 받는 기도는 드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원래 유일한 죄와 시험의 유혹은 당신을 믿지 않고
헤아릴 길 없는 당신 사랑은 믿지 않는 유혹이 오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 주기도에 나온 걸 라너의 버전으로 쓴 겁니다. 저희가 당신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저희를 그 다음 참 너무 재밌어 표현이 저희 자신에게서 구하소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제가 설명하려도 1시간은 필요해요. 근데 뭐 아시죠? 어떤지. 그 이제 기도가 끝나서요. 주기도예요. 하고 말수는 훨씬 적어도 마음만은 가득 담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거 똑같이는 아니라도 이런 영적인 태도 혹은 스탠스로 비슷하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서툴러도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 문장이 주옥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을 정말 쓸데없는 것 같고 지금 저렇게 골치 아프게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일반 신자도 신학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그래도 우리 신학 공부에 좀 요거 새로운 책 하면서 회원들이 늘었네요. 그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별로 대우전투교회 신자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좀 그렇긴 하겠죠. 근데 좀 저로서는 좀 아쉬운 거죠. 신학 공부를 그냥 뛰어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사유가 받침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고 도구마로서만 남게 됩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칼 라너, 이거 짧은 글들인데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한 강의인데 직접 이 사람이 어저께 와서 한 강의처럼 실감이 나네요. 2장도 넘어갑니다. 도움을 주시는 영, 이건 기도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제가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책 3권을 제가 샀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고 세계는 없다 하고 2권 쪽인데 다 읽었고 지금 읽고 있는 게 나는 뇌가 아니다. 뇌과학, 인공지능 그런 데서 벌어지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건 제가 적어두고 거기서 정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독일 사람이죠. 정신. 이거 분명히 독일어로 가이스트일 겁니다. 가이스트. 헤겔의 주저 이름이 정신 현상학이에요.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라고 합니다. 이 헤겔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칼 막스의 유물론적 역사관도 나왔어요. 그런 정도로 유럽 정신사에서는 헤겔이 디딤돌과 같습니다. 근데 그 정신현상학 등등 두루두루 해서 많은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핵심,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에서 핵심은 정신이에요. 근데 가이스트를 번역했을 텐데 이 가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정신 그리고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그걸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현상학이에요. 그럼 성령 현상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과
일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이스트, 영, 정신,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번역에는 그냥 정신으로만 계속 나와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건 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 귀한 말이 나와서 핵심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대 최첨단 생물학과 그리고 생물 뇌과학인가? 뉴런을 비롯하여 많은 그런 것들, 용어도 제가 다시 꺼내기 모를 정도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인간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뇌작용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가브리엘에 의하면 그거는 번지수가 잘못됐다 하면서 그 뇌 현상이 있긴 있으나 그 정신이 뇌의 작용에 일방적으로 지배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수십만 년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생물학적인 그 역사 안에서 성장해 온 거다 하는 얘기를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와닿지는 않죠.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기존의 과학주의는 인간 생각은 따로 없어. 그건 뇌 현상이야 라고 하지만 이 가브리엘은 그게 아니다. 인간은 뇌가 아니다. 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이 자연과학이 득세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 기독교가 하나님과 성령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의 여지를 이분이 많이 열어줬어요. 재밌게 읽겠습니다. 자, 기도와 그 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연다면, 상투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음을 연다는 거. 그 자기의 선입관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서 황급히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자기 실체를 저희가 직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 부재의 고독으로만 보여 지금까지 우리가 피하고 달아나신 것이 신비롭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으로 변한다면 참 그러네.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는 것으로 변한다면 그 맥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2번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길게 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자기의 모든 걸 거기에 건다는 건데 체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가상 어떤 매몰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니까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뭔가를 느끼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마음의 고요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가깝게 느끼는 거죠. 시인들이 사물을 가깝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여긴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을 엄두를 내는 우리는 과연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겟세마네의 예수의 경험과 이를 통한 그분이 우리도 결국은 당면해야 될 마지막 밤, 겟세마네예요. 마지막 밤이에요. 죽음을 직면해야 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가깝게 계신 분으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똑똑해서 그게 가능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할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이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죠. 철야 심야 기도에 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거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좀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기술자하고 탐구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소로가 월든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 선생이 있고 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 선생은 아는 걸 그냥 가르치고만 하는 거고 철학자는 실제 그래서 사는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설교할 때 율법 기술자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기술만 잘해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기도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러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이미 답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한 가지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참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경험했는지 그리고 고백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혼자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좀 다니다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기도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진 않아요. 독생자 성자로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의 마음에 머물고 계신 까닭에 아버지를 영과 진리 안에서 훔숭, 이건 이제 가톨릭 용어로 해서 이렇습니다. 높이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뜻도 됩니다. 영과 진리, 이건 스피릿과 이제 트루스인데 이 개념의 역사도 깁니다.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분이 육체와 영으로 당신의 형제들인 우리를 초대하시어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온통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헤아릴 길이 없어. 하나님을. 그리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예술가들도 다 그렇습니다. 음악가들도 그래요. 정말 그 세계를 알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이게 뭐지?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신비롭고 깊습니다. 그걸 보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표면으로만 그냥 착하게 재밌게 살면 되지. 그것도 한 인생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과 함께 침착하고 용감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먼지인 존재의 그런 대담한 시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 대담한 시도에 서로 소스라쳐 죽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이루어진 백성인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제 가톨릭 학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 많이 합니다. 또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자께서 성부의 사졸로서 우리와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형제로서는 성부와 이야기하셨기에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예수의 기도, 또 그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여기 함께 계셔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산들과 계곡들에 대해 우리 인생살이죠. 산과 계곡,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말이 어떻게 이름지어 부를 수 없는 그 어떤 무엇, 막연한 듯이 보이는 그 어떤 무엇, 헤아릴 길 없는 어떤 무엇, 그런 걸 경험하시죠. 우리에게 덮쳐오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요하고 알 길 없는 어떤 무엇에 의해 꿀꺽 삼켜져 버릴까 봐 언제나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을 드리면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너무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겟세마네를 같이 견뎌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그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재밌는 것만 찾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도 하는 인생이긴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영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아버지 하고 말합니다. 저 설교 때마다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게 가까이 가는 경험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뜨거워 처음 사랑 회복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막막함, 공포, 충격, 그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이요. 뭐 양자역학 이나 우주 등등 이게 전부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걸 갈 수 있으나 예술가로서 시인이 될 수는 있으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신학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엄청난 사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안심하고. 우리 아버지 가깝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헬라어로 아빠 파테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빠 파테르. 그 두 단어를 그 성서 기자들이 쓴 거는 그 복음서를 받아볼 사람들이 그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고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이미 죽은 언어예요.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이거는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만 조금 알았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뒷세대에는 교인들은 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전체는 이제 헬라어인데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 염두에 두고 복음서에 가끔 아람어가 나와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든지 한 대여섯 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아빠도 그 아람어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에 대한 그 어떤 형이상학적 진술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진실합니다. 형이상학, 이게
메타피직이라는 번역이거든요. 피직, 이건 물리의 세계예요. 메타는 넘는다는 겁니다. 메타, 피직, 그러니까 보이는 물리의 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체계를 세우는 작업, 이걸 형이상학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과 형이상학은 똑같은 뜻이에요. 신학도 사실은 형이상학이죠. 형이상학적 진술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합당한 거리를 두게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게, 언어는 늘 한계가 있어요. 이 형이상학도 다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물 한 잔 주신 거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물이 달콤한지 모르겠네. 언어는 실체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설교한 사람인데 이 언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체와는 거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물 얘기했죠. 이때 제가 느끼는 이거를 말로 설명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달콤하다, 시원하다. 이 달콤하고 시원하다는 게 어떻게 지금 내가 이 물을 경험하는 것을 다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마시면서 벌써 한 40년 전에 군목 들어가서 훈련받기 위하여 광주에 있었어요. 80년 그 사태 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장교로 들어가니까 그 어느 학교 그 장교 훈련 받는 데 가서 한 3개월인가 기초훈련 다 받았습니다. 유교 훈련도 가고요. 그때 막 행군도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걷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말라서 어디서 내과에서 손으로 받쳐서 물 한 모금 마신 거를 제가 떠올릴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지금 마시는 물이 시원하고 달콤하다 이 말에 다 담길 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의 여태까지 물에 대한 경험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굉장히 그 시인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인간 세계, 인간 경험, 인간의 실존, 인간의 언어, 그 역사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훨씬 깊고 훨씬 심층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배우면 되는 거죠. 합당한 거리를 두게 하지만 아빠하고 말할 때는 성자와 성자의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건 교회죠.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거리를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었고 우리를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기도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멋진 표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도움입니다. 이건 이제 1장에서 얘기 뒷부분에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기도의 출발이다. 영은 이제 뒤에 나오겠네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론적입니다. 성부, 그다음에 성자,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여기 영. 이게 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 유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론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이게 세 개의 성격이 혼합되지도 않고 신비의 차원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도가 좀 늦네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는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도 나가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합니다. 영, 가이스트,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으로. 이 가이스트,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느끼기 힘들죠. 영이 함께 한다는 것.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들 더울 때 바깥에 나왔을 때 바람이 불어. 이거를 정말 느끼는 분이 있고 누구나 다 느끼긴 하죠. 시원하다. 근데 자기가 바람과 하나 됐다는 사실을 아주 실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게 그거예요. 야, 이 바람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게 이게 영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기이기도 하고 수이기도 하고 그러한 놀라운 어떤 생명의 힘이란다. 그런 설명으로 이게 전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도 자기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런 말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까 가브리엘 얘기했는데 가이스트, 헤겔의 정신현상학도 있고 철학자들이 정신이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용어들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기독교적인 영성과 전통 안에서 새롭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한꺼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내적 인간 안에는 이 영에 대한 상상이나 생각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영 자신을 위한 공간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설사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공간이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 인간의 그러한 공간 안에서 그분을 아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상사에서는 이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한 10분 정도 남아있네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대를 가리켜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 속박되지 않은 존재, 오늘날은 이게 더 극적으로 나타나죠. 한계를 모르는 존재라고 느끼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존재의 내적 법칙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존재, 자율적인 인격체라고 느낍니다. 계몽된 인간이죠. 자기가 자유롭다 생각하죠. 그건 착각이죠. 인간이 뭐가 자유롭습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로워지나요?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바랐고 어디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전통이나 풍습의 후견에 맞서서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자기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로운 학문,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경제를 위해서 싸웠고 이게 필요하긴 해요.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수많은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주 위대하고 진지한 투쟁이 있었으나 때로는 우매한 반항과 절제를 모르는 방종도 있어서
그릇되고 타락한 자유와 참된 자유를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직 자유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있는 중인데, 이 유럽의 인간은 갑자기 엄청나게 기이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나간 시기에 겪었던 외적인 강압적 사회체제를 생각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와 계몽과 자아와 그 놀라운 그 삶의 변화, 뭐 복지 다 필요한 건데 그렇게 했는데 그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만 한 거지, 전쟁. 나치즘이 독일은 더 그랬고요. 히틀러가 이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독일 민족익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기아와 곤경의 종살이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종살이, 그 자율적인 인간이 처해 있는 내적인 종살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밑줄 쳐놓으세요. 자율적인 인간이 처해 있는 내적인 종살이.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인간을 자율, 신율, 신율, 자율, 자율, 타율,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타율, 신율, 타율, 자율, 신율,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만, 복잡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율로 나가고 싶은데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교회와 교리에서 자유롭게 된 인간의 깊숙한 내면 한복판에, 부지불식간에 겉보기에 완전히 자유롭게 된 인간을 압박하고 오히려 노예로 만든 폭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다 같이 지켜야 할 외적인 도덕 법칙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야 할 기본 법칙들을 기피하는 만큼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내적으로 사로잡은 또 다른 강력한 지배 세력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본능, 성과, 쾌락, 권력욕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지 그 안에서 물론 차이는 있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좋은 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양비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의 속을 온통 후벼내는 걱정이라든지 삶의 불안정, 인생 의미의 상실, 불안, 빠져나갈 길 없는 실망 등의 무력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거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진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는 일에 몰두한 인간은 그런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의 눈에 자신이 점점 더 소중하고 의미심장하게 비쳤습니다.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마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직하길 희망할 수 있었던 자신의 고유한 내면 생활은 자신에게 점점 더 극단적인 자기 주장의 대상이 되었고, 또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사랑과 탐구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내적 인간의 미지의 땅을 두루 탐구하는 여행을 더 대담하게 펼쳐나가면 나갈수록
그래, 이게 문제지?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게 우리를 속박시키지? 저게 나가야지? 뭐, 우리의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문제지? 그 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무작정 과학과 예술과 문학에서 마음의 비밀을 캐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거기서 발견한 것은 더 의문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술, 문학, 과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 인격체를 발견하고 싶어 했지만 온갖 종류의 심층 심리학, 정신요법, 실존 철학의 연구 결과 그리고 인간이 그 깊은 심층과 근원에서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한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 탐구하는 온갖 종류의 인간학, 엔트로폴로지의 연구 결과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오직 인간의 고유한 본질의 깊은 심층에는 인간이 전혀 그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인간은 매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고 기괴한 혼돈이라는 사실, 그 혼돈 속에서 인간은 본래 피와 땅, 그 뭐 니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 신토부리 정도 될까요? 피와 땅의 구호이든 유전적 소질이든 집단 영혼이든 허무든 간에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 수수께끼 같은 한순간 서로 만난 그리고 어떤 파이프 속을 흐르듯이 제어할 수 없이 미지에서 미지로 인간을 관통하여 흐르는 어둡고 비인격적인 충동들의 아주 우연적인 교차점 같은 어떤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한국 정치판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욕망이 적나라하게 충돌하고 있는 데죠. 합리적인 거? 이건 겉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만해하고 잘나빠진 유일무이한 나한테서 남아있는 것이란 오직 무시무시한 바다 한가운데서 어둡고 결국 이름도 없고 그 자체 맹목적인 힘들에 의해 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코르크 같은 것뿐입니다. 시추로폴이죠. 인간 삶의 부유성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무한한 어둠 속을 헤매는 물음이라는 사실, 의심적음의 부담이 인간이 이 부담을 지속적으로 견디며 사는 것보다 더 쓰라리다는 것만을 아는 물음이라는 사실보다 실제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계속 묻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가서 열망적으로 더 자유로워지. 이게 정말 자유로워져. 내가 뭐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인간 삶의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냐?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은 잡히죠. 성령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자리.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가 길어서 더 가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쉬셔야 되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9월에도 마지막 주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